오늘은 건강살림법회 처음부터 강의를 해나가는 날입니다. 벌써 송강사에서는 건강살림법회 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금강경을 강의하는데 여러 불자님들이 좀 더 쉽게 금강경의 뜻을 이해하고 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법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모든 경은 그 제목을 살펴보면은 그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할 때 이 금강은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모형을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 모형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이아몬드는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단단하고 굳세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합니다. 이 세 가지 그 성질이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반야지혜도 그 세 가지와 맞추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다이아몬드를 그 경 이름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 강의할 때에 보통 이제 쉽게 금강경이라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청정하고 아주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굳셉니다. 강철판 위에 이 많은 걸 놓고 망치로 탁 치면은 흔적이 없대요. 어디 갔는가 찾아보면은 원형이 전혀 파손되지도 않고 그 쇠망치 속에 탁 박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쇠붙이라도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만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공구로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굳세고 아주 단단한 그런 우리 마음의 반야지혜로 가지고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또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도 수자상 그런 그 헛된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고해 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경이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가르침이고 또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금강경의 대의를 한번 짚어보고 들어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의 대의는 따라하세요. 파이집, 현삼공. 파이집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집, 법집을 깨뜨린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삼공은 세 가지 공한 것을 드러내는데 아공, 법공, 구공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전체 내용의 흐름은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21년 동안 기원정사를 하면 이제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고독원절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 반야부를 법문하셨는데 반야 600부 중에서 금강경은 제 577권째 해당됩니다. 이제 처음에 반야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쭉 해가지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난 뒤에 아주 무르익었을 때 577권째 해당될 때 그때 이 금강경을 강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금강경 법문을 듣는 것은 아주 정말 높은 수준의 법문이고 또 우리 삶에 아주 기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단에서는 아주 이걸 갖다가 우리 불자님들이 아주 교과서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수지 독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 중에서도 이 금강반야라 하는 그 반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강 다이아몬드가 아주 청정하고 단단하고 날카롭고 예리하다듯이 우리의 반야도 거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3종 반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상반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입정할 때에 자정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모았을 때 그 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도랑에 오도록 운전해 왔고 또 법문이 끝나면 집으로 또 운전해 가는 그 한 물건, 보고 듣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실상반야입니다. 이 실상반야는 아주 이름이 또 다양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을 설하실 때는 불성으로 나타내었고 또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표현을 했고 또 기신론에서는 진여라 했고 법신, 자성, 근본자리, 기타 등등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법천명이라 한 가지 법을 가지고 1000가지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수행하는 성가에서는 오직 알 수 없는 한 물건이다 해서 한 물건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몸뚱이의 주인공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구정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조반야입니다. 관조반야라는 것은 비춰서 살펴보고 참구정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상반야의 작용을 관조반야라 합니다. 이 관조반야를 통해서 실상반야를 체험하면은 그 깨달음의 경험을 글자로 표기한 것이 문자반야, 즉 경전입니다. 이 우리 금강경은 문자반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수행 정진에 나아가면은 더욱더 쉽게 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실상반야라는 것은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오직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금강경 내용 보면 취할 것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면서 그 실상반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강경 제1품을 한번 읽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 도건에서 큰 비구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밥 먹을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 중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어신 뒤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밥을 잡수시고 나서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 제1분 법회인유분인데 선수행하는 스님들은 여기에서 금강경 핵심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금강경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금강경이 여기에 다 끝났다 할 수 있는가 궁금하지요. 내가 이거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마음이 떨려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빼먹고 했습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나는 누구냐? 아난존자가 그렇게 많이 들은 것을 다 기억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는 들었다. 한문으로 말하면 여시아문 그렇게 시작해서 금강경은 끝에 가서 신수봉행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제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경은 일상생활입니다. 생활은 또 우리 마음이고 또 지혜입니다. 법문을 듣고 경을 보는 것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 경이나 법문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극라에 가면은 이 법문들은 귀 두 쪽만 딱 가 있고 몸뚱이는 거의 못 간답니다. 왜냐? 듣고도 선업을 닦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뚱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건강살림법에 온 모든 분들은 듣고 행한다는 그런 탁 마음을 다져가지고 모두 다
극락세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면은 기수급고동이라는 그런 절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정사인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여기서 설하셨고, 이 기원정사 기수급고동이라는 절은 그 사위국의 기자태자하고 수다타 장자라는 아주 그 지역의 대부호, 아주 그 부자인데도 아주 남을 위해서 적선을 많이 하고 아주 자선사업을 많이 벌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배하교, 불을 숭배하는 그 배하교의 신봉자였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는 너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자를 우리 고장에 모셔가지고 법회를 열면 좋겠다 해서 기원정사를 짓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문하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절 이름이 제일 먼저 이 서두에 나오는 것은 여기 아주 금강경에 아주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기자태자와 수다타 장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시주를 해서 이 절을 지었다는 거기에 금강경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수다타 장자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의 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수행자들이 2,000명이 탁발해 갈 수 있는 공양물을 대문 앞에 내놓고 합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이제 탁발할 때는 보통 2숟가락을 떠가는데 그 2,000명이 2숟가락 떠가는데도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렇게 신심을 냈답니다. 그 당대에 끝난 게 아니고 아들과 손자, 손녀 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복덕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날로 번창했고 아주 그 후손들도 아주 참 잘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하는 것이 금강에 늘 나오는데 마음속에 그 욕심을 비우고 보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보시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부자가 3대 가면은 이제 그 부자가 망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3대 못 간다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할아버지는 큰금 전략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대에 가서는 그 돈이 소중한 줄 모르고 낭비를 하고 사치스럽게 하면서 베풀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은 12대를 만석군으로 내려온 집안이 있습니다. 그 최부자 집이라 해서 아주 참 우리 역사에도 그렇게 훌륭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보통 백성만 돼도 부자인데 만석군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의 가훈은 아주 철저해가지고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히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단옷을 입혔답니다. 3년 동안 우리 절의 행자들 수업하듯이 아주 열심히 건검전략을 가르치고 검소한 생활을 익히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방 백리 안에 밥을 굽는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가서 도와주라 했습니다. 밥을 굽는다. 옛날에는 참 밥을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살을 한 가마 갖다 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다는 해에는 남의 땅을 절대 사지 말아야 했습니다. 보통 흉년이 들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땅을 아주 헐값에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또 땅을 사들이면은 때 부자가 되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남의 원성을 사고 인심을 잃는 일이다 해가지고 흉년이 될 때는 절대 남의 땅을 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벼슬에는 진사 이상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진사는 이제 과거 시험 치면 초시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는데 그만하면은 선비 대접 받는다. 더 이상 명예욕에 의해서 자꾸 벼슬에 탐을 내면은 나중에 조정에 올라가서 당파 싸움에 휘말리든가 또는 뇌물 청탁에 의해서
가문이 더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예 진사 이상 더 나가지 마라. 그래 가지고 가훈을 잘 남겼기 때문에 항상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대 만석군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그 채부자 후손들이 아주 덕망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재벌들이 부실 기업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쉽게 인수해가지고 자꾸 사업을 키우려 하다가 오히려 경릉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은 참 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기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 마무리 베풀어야 돼요. 이 건강경에 나오듯이 항상 보시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사업이 번창됩니다. 또 건강경 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탁발해 나가면서 차례로 밥을 빌었다 했습니다. 이제 7가식이라 해가지고 7집만 다니면서 밥을 빌었는데 딱 2숟가락씩 빕니다. 그런데 부잣집에는 좀 숟가락을 큰 걸 내놓고 보통 일반 서민들은 보통 숟가락을 내놓는답니다. 그러면 2숟가락씩 이제 따가지고 오고 그 이상은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만약에 탁발을 못했을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인연은 속을 비워두는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는 돌아와서 다른 스님이 탁발해온 것을 나누어 드시든지 그렇게 했답니다. 이 7집을 차례대로 밥을 빌은 것은 평등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의 이거 해설서에 보면은 수보리 존자는 부잣집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부잣집만 다니면서 탁발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집에 가서 동냥하면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부잣집에 가서 하면은 수월하게 얻을 수 있으니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행을 잘 하시는 가섭존자는 아주 또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면서 탁발했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가난한 집은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청정한 수행자가 그 집에 가서 복을 지어주면 해가지고 그 집이 얼마나 더 윤택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게 다 차별심이고 분별심이다. 수행자는 오직 평등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해야 되고 그래서 7집만 차례대로 얻고 그렇지 못할 때는 돌아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심이 수행자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평등심을 지키기 위해서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 평등심을 가지고 그렇게 덕을 쌓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그 삼조 성찬 스님의 그 신신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개성도 그 평등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 밉다 곱다 마음 없으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이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고 평평해진다면은 저절로 진리가 열리고 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반조해야만 경을 읽어도 소득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난 뒤에 발을 씻으셨다 그러는데 아주 이게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처님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은 그 발을 씻으시고 그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업장이 많다, 망상이 많다 하지만은 수행 정진으로 비우고 맑혀서 닦아 나아가면은 본래 청정한 우리의 마음 근본 자리를 본다는 것을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은 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본래 부동한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자리는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또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다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금강경 제1분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은 제1품에서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정진하면서 본래 청정한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강경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항상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달아 삼약 삼부림을 발하였으면 정녕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것이 금강경의 아주 핵심이고 그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의 구성은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경을 이제 구분하면은 약본 금강경하고 광본 금강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본 금강경은 1품에서 제5품까지 그게 약본 금강경인데, 어떤 절에 가면은 49회 천도할 때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1품에서 5품까지만 읽고 끝냅니다. 왜 그렇게 간단히 하느냐 하면 그 속에 발심, 수행, 성불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이제 6품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합니다. 제1품 법회인유분과 선연기청분, 거기에 이제 발심이 되고, 제4품 묘행무주분에서 이제 무주상보시를 하라 해서 그 수행을 닦아 나가도록 했었고, 제5품 열애실견분에서는 그 개송으로 남겨가지고 마지막에 적견열애 성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금강경에 나오는 여러 개 개송 중에서 제5품에 실려있는 그 개송이 가장 대표적인 개송입니다. 무릇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곧바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여기가 바로 성불로 인도해 준 대목입니다. 그래서 1품에서 5품까지가 약본 금강경으로 발심, 수행, 성불의 그 내용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불에게 답하기를, 수불이 질문에 보리심을 바란 사람, 즉 구도심을 낸 이는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항복받을까 했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선정에 들어가지고 벌써 무언의 말씀으로 이미 법문을 다 설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리심을 낸 이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이제 무언의 법문으로 선정에 들어서 다 설하셨는데, 혹시 이제 우리 불자님들과 여러 또 다른 대중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수보리 존자는 아주 총대를 메고 또 더 간절하게 법문을 자꾸 유도해 냅니다. 네, 부처님 잘 듣고자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법문을 자꾸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초발심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닦아 나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질문에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항복받을까 하는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주수항복 그럽니다. 따라 보세요. 주수항복. 주는 머무를 주자고 닦을 수 항복입니다. 항복은 어떻게 중생심을 없애고 어떻게 중생업을 말키고 헛된 꿈을 깰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보면은 아주 독송을 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송용은 거의 다 구마라집 스님을 그 번역본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하고 항복만 나옵니다. 그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것을 보면은 주수 항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법사님이 번역한 것을 보면은 독송하기는 늘어지 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그 내용을 해설을 갖다 이해하는 데는 아주 요긴하다 그렇습니다. 초발심을 잘 지키려 해도 우리 불자님들이 초발심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셋불을 떨같이 덤비다가도 얼마 하다가 보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허두지두 하는데, 초발심을 참 잘 지킨 스님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의천 대각국사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 문종 임금의 넷째 아들 왕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손을 이렇게 탁 조막손으로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우는지, 유모가 저절미게도 울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울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왕실에서 아주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디서 목탁 소리가 어머니 들리면은 그 어린 왕자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 그 목탁 소리가 왕비하고 그 유모하고 시녀 몇 사람한테는 들리고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탁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는 그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저 서해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저 중국 쪽에서 목탁 소리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대라 해가지고 그 목탁 소리 나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 산동 반도까지 이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해인원이란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목탁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절을 찾아가 봤더니 스님이 목탁을 치는데 나무아미탑을 정건을 합니다. 그런데 신심있게 목탁을 치는 게 아니고, 목탁 소리 들어도 대충 그 스님이 신심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뒤에서 가만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목탁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중국에서는 아미타바 그러거든요.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는데 걸렁을 하면서 한눈을 팔고 그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이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려 왕실에서 왔는데 우리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아주 조막손을 쥐고 울어대는데 스님의 목탁 소리를 환하게 들으면은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일부러 목탁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 스님이 가만히 듣더니만 잠시 기다리라 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려 꾸고 와서 왔습니다. 왕실에 떡 들어가니까 그 울고 있던 아이가 그 스님을 보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이 조막손을 들면서 막 웃는 거예요. 방실방실. 그래서 그 스님이 신기해가지고 턱 가서는 이제 그 어린 왕자 손을 잡고는 스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손을 펴시지요 그랬습니다. 그 어린 왕자 보고 스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래도 안 피던 이 조막손이 싹 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글자가 무슨 글자냐? 불무영엄, 부처님이 영엄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물수건을 가져가라 해서 그걸 싹 닦으면서 스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편안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질 않고 아주 반가워서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이 스님의 노스님이 저 산둥반도 해인원절에서 내가 가기 전에 아주 1000일 동안 열심히 아미타불 기도를 하고 내가 회양하겠다 하고는 열심히 이제 아미타불 기도를 했는데 이 스님은 상자가 되놓으니까 이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놓으니까 3년 떡 끝날 무렵에 이 노스님이 그냥 안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나의 기도가 아직 부족한 모양이다. 다시 1000일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자는 또 이제 스님 말씀대로 또 이제 시봉을 하면서 받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정건을 했는데 3년 후에는 더 영양실조가 깊어져 가지고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수군수군하고 이 스님도 아이고 좀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스님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1000일 기도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아주 참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천일기도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천일기도를 3번 하고 3년, 9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밖에 이제 비가 오는데 빗소리를 들어 밖을 떡 나오는데 꼬강 하면서 번개가 쳐가지고 스님이 벼락 맞아 죽을 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참 대중들 보기 민망스럽고 동네 사람들도 수근수근하고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답의를 하는데 화장하기 전에 이 스님이 아주 참 마음속으로 좀 진심이 나가지고 먹을 갈아가지고 스님 손에다가 이제 화장하는 그 직전에 불무영음이라 늑자를 딱 써가지고 답의를 했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스님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를 해주겠다 싶어서 목탁을 치는데 신심이 난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천일기도를 3번 하고 모든 업을 녹이고 그 복력으로 고려왕실에 태어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하다가 그 왕자님이 어린 나이로 출가했습니다. 출가해가지고 중국 유학을 갔는데 고려왕실에서는 그 왕자님이 전생에 살던 그 중국 산동반도 해인원이라는 절을 정말 참 잘 보수해주고 아주 참 잘 장엄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잘 가꾸어 줬는지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름도 아예 고려사로 붙였답니다. 고려 왕실에서 잘 지어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절 이름도 고려사로 바꿔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려의 왕실의 그 언덕으로 우리나라 스님들이 유학을 가면은 아주 반갑게 고려국 띵호화 하면서 아주 잘 모셨답니다. 그래서 이 대각국사 스님은 젊은 나이에 유학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8만 대장경에 빠져있는 부분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속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 대장경에 없는 부분을 우리나라 대장경에서 가져가서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불교 학술적인 그 교류도 아주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께서는 이 조계산에 오셔가지고 물론 송강서에도 사셨지만은 저 서남사에서 많이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서남사에 가면은 대각암이란 절도 있고 그 스님의 부도탑도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거기 차를 즐겨 마시면서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음미하면은 그 스님의 그 전 삶의 한 부분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시를 아주 재미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내린 봄동산에 무엇을 구할 건가 달빛에 차다리며 세상 시름 잊으리. 이것이 다시 전문입니다. 얼마나 그 차를 마시면서 세상 시름 잊고 그 참 무심의 경지를 노래했습니까? 부처님은 대장경을 요약하면은 심본정, 본래 우리 마음은 깨끗하고 망봉공, 본래 망상은 없다. 무심제일,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는 것이 제일이고 무심합도,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진리와 통해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시가 바로 무심도인의 노래를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비추어보고 세상 시름을 다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